할렐루야! 클램슨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간의 사경회를 돌아보니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사경회 마지막 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기를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의 예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준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역사하며 우리에게 정말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계속 찬양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기쁨됨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사경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강력한 말씀이 우리의
붙들어 매는 바로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받는 그 시간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됨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오늘 각자 가정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과는 달리 한 주 동안 셀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먼저 주님께 그 죄를 용서 구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저희의 마음속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어 회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께 받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예언도 팽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으시면까지 저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왜 저희는 그리 사랑하기 어려울까요? 오해와 판단은 너무나 당연하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하며 남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입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며 나만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 남은 토막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 곧 세상 지식, 전통, 관례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저희가 그 위선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경험, 생각, 편견, 지식으로 하는 판단과 오해가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용서하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이제 곧 저희 교회가 부분적으로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마스크로 비록 가려진 얼굴이지만 서로 웃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경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많은 은혜와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오병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한 주간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고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체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overcome, 극복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때 떡과 음식을 공동체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디자인으로 음식 준비로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것으로 너무나 마음 따뜻하고 그리고 맛있는 한가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운영이 정기 원래가 있습니다. 12시 2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먼저는 예배팀 중심으로 저희가 주일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려질 텐데 몇 주 동안은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함께 교회가 코비드-19 위에 기도할 때마다 이웃과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귀한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온라인 말씀 사경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좋은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제가 오버컴, 극복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말씀 전할 때 하나님만 더욱더 드러나길 소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태도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Overcome, 극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시편 46편을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것을 승리하기까지 이끌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틴 루터는 이 시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지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가가 바로 이 시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찬송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저작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 시는 히스기야 왕 때 지어진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 기억나시죠? 이사야 말씀을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바로 그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서 남유다가 침략받았습니다.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극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1절부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 민족의 피난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반복해서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 전체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진 비바람을 만나고 거센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까지 그렇게 그 직전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건지시며 그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이야기들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힘이시라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방어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라면, 이 힘은 공격적인 차원에서 환난 또는 대적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수들의 공격이나 견디기 힘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이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환난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표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시무시한 재난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나게 되는 도움이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다라는 이 말은 도움이 환난보다 더 커서 넉넉히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되시고 도와주셔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 말씀 사경회를 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 다시 붙잡힌 바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지난 말씀 사경회 주제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주제들이 그냥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박순종 목사님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제자의 삶으로 결정된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이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 정에스라 선교사님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분별하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 오병과 목사님의 건강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건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몸의 건강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하고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최고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터져서 제대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시간들, 어려운 이 시간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은 김춘수 선교사님의 선교하는 삶이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이 어려움은 더 이상 개인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공동체, 지역, 국가, 전 인류의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제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서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 그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삶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overcome, 극복하는 삶, 이겨내는 삶입니다. 말씀 사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이 말씀 사경의 주제가 이것으로 정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날은 교회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면서 제 책상 옆에 붙어 있는 2020년도 클램슨 주님의 교회 사업계획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3월 20일 주일을 시작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침에 오늘의 만나를 보내드리는 것,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과 바이러스가 두렵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비중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안전의 이유였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사거리에서 운전하면서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빨간 불일 때 우리가 멈추는 것을 오히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금만 견디고 버티면 끝날 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계속 바뀌고 서로가 다릅니다.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날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몸도 마음도 영혼들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이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점점 더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며칠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버티면서 코비드-19이 끝나기를 기다리자는 생각에서 이제 기다리는 것은 그만하고 이겨내야 하겠다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버티는 것과 이겨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버티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몇 개월 동안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버틴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티는 것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2020년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9월 둘째 주에 말씀 사경회가 박순종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니만큼 박순종 목사님께 8월에 전화를 드려서 통화하면서 계획했던 일정들을 공식적으로 이미 다 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께 말씀 사경회를 온라인으로라도 하고 싶다고 부탁드렸습니다. 교회의 거의 모든 계획들을 취소하는 것이 이 상황에 맞고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 맞게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순종 목사님, 정예슬아 선교사님, 오병가 목사님, 김춘순 목사님, 선교사님께 모두 연락드려서 마음과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분 모두 너무 기쁘게 생각해 주시고 힘을 다해 동참해 주셨습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도 참 많았지만 어려움이 클수록 예상하지 못한 은혜들이 함께 더해져서 정말 풍성한 말씀 사경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세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온라인 말씀 사경이 잘 끝난 것을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온라인 말씀 사경의 이 오버컴이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다 이겨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는 온라인 말씀 사경회처럼 앞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어려움에 빠뜨려 꼼짝 못하게 했던 상황들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달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리더십들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적응해 가면서 신중하게 오래 남은 일정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적극적으로 상황에 맞게
계획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드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동작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계획들, 경험들을 내세우지 말고 그런 것들로 분주하게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코비드-19을 적극적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이겨내는 방법이 우리들의 계획이나 경험, 지혜들을 의지하며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말씀 사경의 포스터에 보면 overcome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 with the Bible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그 능력으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바랄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난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넉넉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말씀 사경의 시작 자체는 온라인 말씀의 시작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이 상황과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뜻을 구하며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온라인 말씀 사경에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은 오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더 힘들어져도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할 때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경험, 계획들을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상황보다 더 큰 도움이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은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근간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있어 그의 뜻을 구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overcome,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사경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제 끝나는 것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움으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드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됨을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네.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으신,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주님 사랑 나는 보네. 나는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 담대하리라. 폭풍 속에 있어도 주님 찬양하리라.
마지막 특송을 섬겨주신 클램슨 주님께 찬양팀 윤하나 집사님, 기령민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5주간 말씀으로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하시니,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과 어려움, 이 환난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기를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